어떤 목사님이 미국을 갔는데 태권도 사범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범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가 미국에 11만 명이 있다고. 미국 전역에 태권도장을 만들어서 돈도 벌고 차렷 사범님께 경례 필요한 것은 한국말로 합니다. 태권도 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 밑에 스승으로 섬기는 선생의 말을 잘 듣는 11만 명을 예수께로 인도한다면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태권도 사범들에게 선교사로 나갈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은데 태권도는 배웠고 사범은 배웠고 또 국내에서는 너무 많아서 그냥 관심차 누가 오라고 하니까 한번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합숙훈련을 시켰어요. 일주일 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분들이 지금 전 세계에 태권도 선교단으로 나가 있습니다. 아멘. 목사가 되었고 또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특히 러시아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은 자기 산하에 미국에 있는 11만 명까지는 안 되지만 10,000명 가까이 제자를 태권도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은사와 능력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사랑. 성령의 은사와 사랑. 아멘. 자, 여기 12장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기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은 뭐냐? 여기 보면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고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이상한 말로 다다다다 두두두두 하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났어요. 특히 특별한 은사를 받고 보니까 우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뭐 한다면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요즘 보면 저 아프리카에 능력들이 나타나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거의 다 죽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송장인데 그걸 아픈 곳을 다 죽어있는 그것을 다 성경에 엘리사 같이 만져가면서 살아낸 기적도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요? 특히 그쪽에는 성격이 단순한 사람들이 많고 믿는다 하면 화끈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저 남미 쪽에서 그런 사건들이 남미가 주로 스페인 계통 그래서 그 천주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기독교가 급팽창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은사 능력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 3절을 보면 신령한 것은 뭘 아느냐? 은사와 능력, 병을 고치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아내서 예언을 하고 또 올라온 그런 희한한 신비로운 것도 많이 필요한데 덕이 유익하지만 예수를 믿게 만드는 그것이 성령의 최고의 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말합니다.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를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는 영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말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특히 고린도 교회에 다다다다 두두두두 이렇게 하면서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I love you 뭐 하면서 막 자기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인터넷이나 모든 게 영어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하는 사람이 있고 특별한 언어로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아니 저 사람들이 유대나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공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하는가 신기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 쪽에 치중을 많이 너무나 과도하게 나아갈 때에 오늘 누구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 중에 최고의 결과는 뭐라고? 예수를 구원주로 고백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바로 고린도에서 아테네가 가깝습니다. 아테네는 이때보다도 몇백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서 한 100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쪽에서 그 사람들은 지식이 많고 철학이 많은데 아니 그냥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미국말을 하고 소리말을 하면은 얼마나 능력이 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쭐했습니다. 야 공부할 필요 없구나. 무슨 뭐 꼭 그렇게 날 필요 없구나. 그러나 오늘 말한 것은 그런 것도 유익상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뭐다 예수를 알고 깨닫고 우리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 받은 최고의 표시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특히 성령의 은사는 특히 방언은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쉽게 받을 수가 말하는 것이. 그런데 이 성령의 방언의 은사는 지난번에 2주 전에 경북 영덕의 해변가에서 부흥 집회할 때 제가 강사로 갔는데 대구에서 오신 신학생이에요. 전도사인데도 입을 확 다물고 머리를 숙이고 주여 주여만 하고 소리도 안 내고 하다 보니까 소리를 머리를 들어라. 제가 대구에 가서 할 때도 그렇게 방언밖에 하려고도 안 돼요. 입을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말을 해라. 정 안 되면 주여 주여 하든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 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여러 사람이 해도 안 된 그가 잠깐만에 방언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따 예배 시간에 잠깐이면 방언의 은사는 터질 수가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받으려는 생각만 있으면 뭐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더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두두두두 따다다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랄랄라 하다 보니까 무슨 뭐 개가 짖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다 보면 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말합니다.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런 특별한 은사를 주심은 뭔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12절을 보면 조금 뒤에 11절을 보면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질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은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나는 방언도 못하는데 나는 뭣도 못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만 오늘 알아도 큰 100만 불짜리 귀중한 선물을 깨달은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정을 깊은 것을 나에게 알게 해주는 건데 여기 보면 통찰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머리가 써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여자분들은 직감력이란 게 있죠. 직감력이란 게 있어요. 그런 것이 자꾸 개발되는데 영적인 것에 특히 찬양의 은사가 있던 분, 음악이라든가 미술 쪽이든가 예술 쪽에 감각이 있으신 분은 굉장히 날카로운 영감을 이미 자연적으로 특출나게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수님 그림 그리실 때 지금 그 연세도 피곤하신데 이게 오른쪽에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그 집념과 그것은 지금 8.15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그걸 내신 독립기념관에 그냥 내고 어디 그냥 지역 그 시청 군청에 걸려고
거기에 제시를 하려고 하니라고 얼마나 몸이 노곤한데도 거기에 집중하고 이렇게 한 걸 봅니다. 우리가 이 오감이란 게 있습니다. 촉감도 있고 미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뛰어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다 보면 예언연사도 오늘도 제가 미국의 유명한 사람 아침에 산책하면서 유명한 사람 간증을 들었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예언의 영이 다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이것을 개발하다 보면 이것을 자꾸 기도하다 보면 놀랍게 무슨 점쟁이 콕 찢는 거 이상으로 딱딱 알 수도 있고 미래의 일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발을 안 하고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자연적인 은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근데 그 자연적인 은사도 어떤 분은 이게 강하고 저게 강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그 사람의 특기에 따라서 이걸 나눠지기 때문에 내가 강한 부분을 빨리 캐치해서 어떤 분은 단순하고 우직한 분은 믿음의 은사가 강해요. 그렇듯이 다 좀씩 다를 수가 있어요. 의심이 많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가 강해요. 그게 다 필요하다 특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의 은사를 개발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12장 3절에서 말하는 것은 은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잘못 생각한 것을 딱 교정시켜주고 최고의 은사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사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외에 다른 은사들도 다 직분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능력 전도가 필요해요. 아프신 분들 잠깐 만졌는데 나아버린다든가 또 어떤 분이 정말 이번 주에 37세 된 캐나다 교포 2세입니다. 15살 때 캐나다로 갔고 자기 아버지는 순배공교통의 목사님으로 지금 62살이시대요. 그런데 그분은 신유연사가 강한가 봐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거기서 훈련받아가지고 37살인데 이 청년은 예언의 은사가 강해요. 그 딱 보면은 그 심령을 점쟁이가 뭐 알아내는 그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정확하게 이걸 알아내는 걸 보고 야, 다 기질이 다 다르구나.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건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자꾸 개발하다 보면 우리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나도 깜짝 놀란 은사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는 반드시 이 은사가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권투 싸움을 할 때 깡패 조직 깡패들 있잖아요. 그걸 깍두기라고 일명하는데 그분들이 김두한이나 그런 분들은 이 칼 무기를 안 썼어요. 남자 대 남자로 맨손으로 싸웠어요. 근데 어느 시기에 딱 되면서 무기를 써요. 어떤 무기 쓰냐? 사시미 칼을 가지고 푹푹 찔러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무기는 굉장히 자기를 보호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런 무기가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9가지뿐이 아니라 아주 많은 은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오늘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준다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기 쭉 나가다가 뭐라고 하냐? 지체 몸도 여러 가지가 있다.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렇듯이 온몸이 다 필요하듯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필요하고 또 교회에서 직분도 여러 가지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또 사명에 따라서 은사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12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이것을 13장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큰 은사를 13장에 뭐가 나오냐?
사랑장이 나와요. 사랑장이. 그래서 이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기보다는 모든 것은 사랑을 가지고 하라 그런 말이고, 더욱 큰 은사는 내가 없는 것을 더욱더 사모해서 간구해서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니 조금 IQ가 떨어지고 좀 나사가 풀린 여자 같은 청년이 방언을 쭉쭉쭉 하는 거예요. 랄랄랄라 뭐라고 하고. 그래서 저렇게 실없는 사람이 방언 받는데 나가 똑같이 방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뭐 날랄랄 룰루 해봐야 나한테 득도 안 되고 깨달아지도. 그래서 그 이로 쓰지를 않았어요. 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고 기도원에 가서 여름에 세미나 때 또 집회할 때 갔더니 저기 윤석전 목사님이 그런 거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 은사냐 하면서 테이프를 5개 테이프를 설교도 듣고 또 그때 그것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야 방언의 은사가 참 중요한구나. 나는 그냥 무시했는데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기 공중기도할 때 같이 우리가 24시간 기도 못합니다. 주여 주여만 해도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방언은 뭐냐? 아무 때나 소리를 나올 수 있고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운동도 태권도도 이 빨간 띠가 있고 검은 띠가 있는, 검은 띠도 1단 2단 3단 4단 올라가다 보면 아무 때나 툭 치면 그냥 얼굴까지 그냥 이상까지 한 대 치면 무너지는, 쓰러지고 하듯이 그런 기술까지 개발되려면 이 개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방언의 은사가 굉장히 나한테 유익하고 필요한 걸 많이 느낍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누구나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같이 오해라도 뭐 같이 금방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개발을 해야 되고, 이 방언의 은사가 아무나 받을 수 있는데 쉽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공기가 싸고 쉽게 얻지만은 굉장히 중요하듯이 모든 은사가 방언 은사를 통하여 개발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방언을 못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이 은사가 신령한 세계의 경험이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 혼자는 방언은 많이 하는데, 저희도 공중기도할 때는 또 합심기도할 때는 방언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오후할 때는 저도 뭐 이렇게 수일날을 한다든가 할 때는 방언을 많이 쓰는데, 그런데 갈보리 채플이라는 목사님, 척 스미스 목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방방 뜨는데 머리가 텅 빈 거예요. 속이 텅 빈 거예요. 저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기 혼자는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기도 많이 하는데 대중이 있을 때는 절대 그걸 사용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위주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제자 훈련하듯이 이렇게 성경을 차근차근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는 거. 방언 1만 마디보다 깨닫는 마디 5마디가 중요하다고.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공부도 시키고 기도 운동도 시켜서, 방언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한다고 해서 깊은 세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체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만 하더라도 성경이 깨달아지면서,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바로 이게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의 통로가 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각자가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하고 뭐다? 교제하고 소통하는 걸로 이게 은사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존 하이드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배를 타고 인도로 항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영국에서 선교 최고 목적지가 인도에 사람이 많고 그쪽이 가깝고, 나중에서야 이제 1900년대 들어와서야 중국 우리나라도 중국 했지만은, 그래서 젊어서부터 위대한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이었고 그게 야망했습니다. 겉으로 신앙으로 잘 포장되었지만 밑바닥에는 자만족과 명예욕이
도사리고 있어. 내가 유명한 선교사가 되리라. 그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한 통의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 목사님이 그에게 보낸 편지에 짤막한 길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너를 위해 기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는 기도해 준다니까 좋잖아요. 무조건 기도해 준다고 좋잖아요. 오늘 안 왔지만은 여기 순댓국집 자그마한 데보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가니까 영어는 4명 있는데 거기 40명 있는 거예요. 찾아가고 다른 데 이금방에 이제 음식점에 갈 길에 딴 데 안 가고 거기 가고 밥이 이게 뭐냐고 좀 쌀밥으로 따끈따끈한 거 겉면도 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아니 저녁에 갔더니 얼마나 사람이 뭐 돈을 지금 새벽까지 버니라고 오늘 못 왔는데 오후에는 나오기로 했어. 한 번 나오고 4주를 받은 게 이거 되겠냐고. 할렐루야. 아멘. 아무튼 그는 편지를 보고 화가 치밀어 국에서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내가 지금 위대한 최고의 선교사인데 무슨 내가 지금 선교사인데 무슨 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기도도 못한다는 거야 뭐야.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란 말이 아주 기분 나쁘게 이걸 마음에 갖고 있었어요. 최고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 인도에 가고 있는 나는 당연히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 받지 못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 한동안 분노 가운데 있던 이 하이드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내가 붕 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편지를 집어들고 읽고 또 읽었어요. 마음은 여전히 괴로웠으나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결국 기도하면서 자신이 품었던 꿈이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나를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꽉 차 있고 지금 함께 있는 것 같은 임재의식이 느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무명의 선교사가 되어도 좋으니 다만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꽉 차게 해달라고 몸부림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 하이드 선교사는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뭐 나눠줘서 선교하는 게 아니고 기도에서 설교에서 유명한 기도의 역사적인 인물로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프랭크 루박이라는 사람인데 미국 선교사입니다. 1900년 초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가서 뭐예요? 글자를 모르니까 글자를 알려주고 영어를 그래서 거기가 필리핀이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려줘서 교육 교재도 만들고 열심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내가 지금 못하는 것인가? 예수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교사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다 접어버리고 저 시골 추장이 살고 있는 어느 부족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성경 하나만 가져가고 오직 기도함으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들이 감동받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선교사가 되었던 걸 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사로 충만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능력이란 것이 뭐 완전히 천사가 돼서 모든 걸 포용하는 게 아니라 어디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봉사할 수 있는 능력, 구독 그걸 이겨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봉사의 능력, 거룩함의 능력이 대단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 여기서 나오는 것은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잘못 사용한 것, 그리고 은사가 필요하다는 걸 하면서 좋은 길은 뭐냐? 13장에 가면 사랑의 태도, 좋은 길, 사랑의 방법, 은사를 발휘하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멘. 은사 사용의 원리를 제시하는데 예수를 전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저 아픈 분 어떻게 좀 안타까운 심정, 또 밥을 못 먹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좀 사랑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 꼭 뭘 그냥 천사같이 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무능한 걸 느낍니다. 이 무능한 걸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한 병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수치스럽고 멸시당하는 것도 뛰어넘어서 하나님, 저분들에게 능력을 주세요, 영광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바로 사랑의 마음임을 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면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등이 있어요. 아무리 방언 천사의 말을 해요. 그냥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아무리 예언하는 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 잠깐 쓰임받는 도구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통일교에 있던 문선명, 전도관이었던 박태선, 이런 분들을 들었을 겁니다. 이분들의 은혜를 받고 처음에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한강 백사장에서 장로인데도 설교하고 집회를 했어요. 사람들이 설교는 조금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막 그냥 머리 여기 목걸이를 빼서 금은 막 다 바칩니다. 그러다가 이단으로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이 제대로 있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엊그제 했던 몇 주 전에 했던 주 너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 사랑이 먼저 내 안에서 잉태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슨 대단한 일, 무슨 천사같이 누구같이 그렇게 서울역에서 못 온다 할지라도 뭐예요? 자그마한 것 할지라도 사랑이 있냐 없냐,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4절서 13장의 도 지금 뭐냐면 은사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사용할 때, 그것을 할 때 사랑의 태도와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4절서 7절까지도 은사를 발휘하는 사랑의 모습, 사랑이 있는 은사에 실현이 있게 돼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하라, 무슨 그런 말도 안 써 있어요. 내가 알아서 그냥 하라고, 당하면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여기 특히 7절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게 뭐예요? 사랑이 나타나려면 믿음이 없이는 나타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까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나를 뛰어넘는 긍휼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00% 순도의 사랑이 못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왜?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해주고 상상도 못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내가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떤 것을 하지 아니하며, 여기 특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합니까? 참아주고 내 것만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능력, 결국 뭐요? 온유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자기 이익을 높이거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잠깐 생각해 줄 수 있는 입장을 생각해 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대단하고 아주 사랑 중에서 최고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테레사 수녀같이 온몸을 바쳐서 결혼도 아니하고 고아들을 돌보고 그렇게 해야만 사랑이 아니고 저 입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야, 저 입장이 참 힘들겠구나. 나도 그 입장 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서 그 이후에 8절부터 쭉 나옵니다. 모든 것이 아무리 최고의 거고 아무리 흔들어도 다 부분적이고 나중에는 다 폐하리라. 어느 단계가 되면 일시적이란 얘기입니다. 돈이 많은 것도 나이가 들면 그러잖아요. 40대가 되면 좋은 얼굴 예쁘다는 거 자랑하지 말라. 50대가 되면 좋은 나왔다고 자랑하지 말라. 60대가 넘어가면서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이게 다 뭡니까? 그 단계가 지나가면 아무리 돈 있어도 돌아다니지 못하고 나이가 들면 필요 없다는 얘기야. 필요 없는 시기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요? 가장 오래 가는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배제한 채 이것이 하다 보면 사람이 변질되다 보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도 있어요. 무당도 남자에 끌리고 돈에 하다 보면 영이 신발이 안 맥힌단 말이에요. 우리도 뭡니까? 아무리 큰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 같은 분은 툭 치면 나왔어요. 툭 치면 권사인데도. 그런데 하루 꿈을 꿨는데 많은 분들이 현신의 권사님 통해서 또 뭐 저기 어디 어떤 분 통해서 많은 병들이 나왔어요. 근데 하루 꿈을 꿨는데 아니 자기가 지옥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도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욕심이 그쪽으로 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그때 돈 30억을 갖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하면서 김창현 목사님에게 드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9가지 은사는 안 되더라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몸이 아플 때 어떤 경우에 은사를 받느냐? 어릴 때에 몸이 아파서 이걸 기도를 자기 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은 치유 은사를 받고 어릴 때에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어릴 때에 아버지가 여기를 때려가지고 골병이 들어가지고 70 넘으니까 그냥 서서 걸어다니지 못하는 나이 드신 분을 받고 어떤 분은 오빠가 때려가지고 허리가 병신이 돼가지고 나이가 드니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게 학대를 받다 보면 그게 상처 남고 쓴뿌리는 남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은 친척한테 어렸을 때 10대 때 성추행을 당했어요. 아기도 낳았어요. 그러니까 흑인으로서 길거리 여인은 안 됐지만 거의 버려진 여자예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치유되고 내가 자존감이 생기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라는 걸 발견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을 니나 내나 별 차이 없다. 주 안에서 깨끗해지고 주 안에서 용서받고 주 안에서 자신감만 생기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뚱뚱한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면서 세계적인 치유자가 되었던 걸 봅니다.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부자와 명성가와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걸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사랑의 은사는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단한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라고 1800년대에 중반년대에 영국에서 유명한 목사였어요. 이분은 신학교 공부도 안 했어요.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요. 21살 때 영국에서 최고의 교회를 100 몇십 년 된 교회인데 크게 전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21살짜리를 시골에서 신학교도 안 나오고 30명
앞에서 어린이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을 어른 몇 명 앞에 설교한 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 나중에 15,000명까지 모이게 됐던 지금 15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고아원 운영을 했어요. 300파운드가 필요해요. 지금 말하면 한 60만 원 정도 필요해요. 근데 세 교회를 설교로 가서 300파운드를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딱 쓰라고 하나님 주셨구나. 하루에 3개 설교를 했고 유명한 그때 최고의 설교가니까 그래서 이걸 자기가 세운 과원에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줍니다. 야, 그 돈을 저기 조지 물러 목사님이 하는 교회에 그거는 교회도 오지 않고 그거는 오직 기도만 하는데 거기 어린이들도 300명이 넘는데 거기 갖다 주라. 거기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나는 것 자꾸 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몰고 가고 이것을 감동을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거나 또 무당했던 사람은 그래요. 양신 역사 이거 아무거나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준 건지 아닌 거 자꾸 시험을 해보고 확인을 해봐야 하냐.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걸 갖다 줬더니 이 양반이 기도하고 있다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돈이 딱 왔습니다. 진짜 내가 쓰려고 한 거 주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시무룩하고 하나님이 차별하시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 사무실에 딱 가니까 어떤 봉투가 숲으로 왔어요. 딱 뜯어보니까 300파운드 플러스 이자까지 붙여서 약간 더 붙여서 그 돈이 왔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요?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 감동이 아주 깊게 강하게 올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놓치지 말고 작은 거라도 한 번씩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것이 발전되면은 더 강하게 더 깊게 더 은사가 개발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은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생각이 우리한테 꽉 차진다 이거요. 오직 성령께서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만들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애를 받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보이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딱 이거다 하면서 알게 딱 잡게 기회를 포착할 때 이것이 작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은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자꾸 생각나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것까지도 자꾸 생각나고 이게 상상력이 발전된 게 이걸 예언적 상상력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생각을 통해서 상상력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고 알려주신 것들을 받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니까 문제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할 때 쿡 찔러서 하나님이 말하는 걸 알아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만 하고 안 된다고 하고 짜증만 낼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깨닫고 알고 그걸 해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천국은 여기에 있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 이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상상력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온 것 자체는 이미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고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생각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면 천국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흥분하게 되고 야 이렇게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준비하고 계셨구나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진리의 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리란 건 뭐예요? 뭐 성경 말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것도 진리예요. 그러나 진리란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진리지만은 세상에서도 진리는 뭐예요? 딱 옳은 거. 할렐루야. 최고의 것.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게 뭐예요?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세상에서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나를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그것을 믿고 나갈 때 견고하고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옳은 길로 가면 그 길로 가면 내가 거룩하고 그냥 완전히 깨끗한 천사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보여요. 어려운 감옥에서도 그를 학교 보내고 할 수가 없어요. 정책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보니까 정치 고단자들이 와서 수글거리고 옆에서 듣는 것만 들어도 학교 몇 년 다닌 거하고 배울 수 없는 비결을 배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꼭 뭐 학교 다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니라 모든 것이 배움의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여기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랑 것들을 삼아도 특히 예언하라고 하라 하면서 뭐요? 우리는 은사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되도록이면 많이 받고 능력을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간증만 하고 너무 오래 가서 이번 주에 75세 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중학교까지 어머님을 따라서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뭐였냐? 목사가 되라. 자기도 그렇게 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그래도 광주에 가야 되지 않는가 해서 광주에 보냈습니다. 갔더니 월요일마다 나가면 앞에서 깡패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또 이리 와, 돈 내놔, 뭐 하면서 때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좋은 학생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깡패들 좀 없게 해주세요.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몇 달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얻어맞지만은 딴 사람들이 당한 거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저녁 하나님과 단판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그것 좀 기도하는데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살아있다면 하나님 없다고 듣게. 기도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기도를 했는데 이게 죽여버렸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하나님 없는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도, 태권도, 검도, 합기도, 그냥 잡기, 그냥 이거저거 하루에 4-5개를 하면서 했어요. 2년간을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때는 도전장이 있어요. 야, 어디 다리에서 만나자 하면 딱 온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그때는 아싸랬어요 또. 그러니까 자기보다 청년이요. 7-8살 위인데 그 근방에서 광주를 4등분하면 한쪽에서 아주 그냥 오야목으로 하고 있는 두목 깡패예요. 그런데 다리에서 만났는데 저쪽에서 40명이 건장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오토바이 탁 타고 이 대장을 오는 거예요. 자기 몇 명 있어요? 9명 있어요. 딱 하는데 40명이 딱 등장을 하니까 봤더니 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도 뭐 한번 하긴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조마조마한데 이걸 뭐 오토바이를 타고 막 자기한테 옵니다. 돌아차고 날라차서 딱 찼더니 다리를 넘어서 물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를 뛰어들어가서 거의 죽여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학교를 갔더니 경찰이 와 있고 이제는 광주에서 유명한 깡패 대장이 돼서 쫙 하는 게 몇십 명이 몇백 명이 따라하는 깡패 대장이 된 거예요. 이걸로 계속 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0년 징역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가 찾아와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와서 흥얼거리면서 만나면은 합니다. 근데 1980년에 삼청 교육대에 가야 되는데 살짝 빠져서 그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그런데 1985년 40세 되던 그때에 완전히 술에 취해서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에 아무도 있는지도 모르고 밤에 그냥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배를 보고 캄캄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술 처먹고 와서 노래 좀 부르게 해달라고 깡타를 부리더만은 거기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술 처먹고 완전 취해가지고 저놈이 나 같은 놈이 또 있구나 하는데 거기에서 깨지기 시작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 있냐면은 정신이, 영이, 몸이 떠난 거예요. 그 사이에 천국을 갔다 오게 됐어요. 그래서 술,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술을 끊고 신학교로 가기로 내일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어린 나이 학생들하고 하려면 얼마나 이게 창피합니까? 끊게 해주셔서 한 번에 결심하고 끊으면서 저녁마다 그 이후에 밤마다 12시를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35년 동안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들어갑니다. 이제까지 깡패 출신들, 대단했던 사람들, 김태천도 이 밑에 있었고 조양원도 이 밑에 있었대. 그런데 사람이 안 변합니다. 쉽게 안 변해. 다시 그 성격이 나와요. 어려우면은 옛날 그 방법을 쓰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다시 가고 한 번은 죽었고. 그런데 이분을 말만 들었고 이번에 만나보니까 죄가 많을수록, 악이 많을수록, 성향이 강할수록 밤마다 와서 교회 와서 자면서 기도하면서 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과거에 그런 전설 같은 사람이었을까? 도저히 얼굴에 지금 찾아볼 수 없는 완전 천사로 변해 있는 걸 보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멘.